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지금 몇 달째, 2달째 돼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러시아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졌던 그런 충격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연이어 터진 전쟁이라 좀 익숙해져서 그렇게 마음이 좀 그러지 않나 그렇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이들이 아주 또 가련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인가를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란 전쟁은 뭐 그런 마음 별로 들지 않아 좀 대조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국에 사는 이란 여자가 자기 고향에서 일어난 전쟁을 말하면서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흘러내리 그런 것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여자분은 나는 좀 전쟁이 났는데 한국에 살아서 참 다행이다 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 자매들 때문에 떨면서 그래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란으로 돌아가고 싶은 안절부절인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란 전쟁에 대한 뉴스에 격하게 반응하였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부모, 형제, 다 거기에 이제 있었기 때문이고 이 여자가 자기 쪽 이란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격동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떨기도 없고 떨 일도 없었고 울 일도 없고 떨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똑같은 전쟁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이 여자는 자기 조국 이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정서와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서 격한 그런 눈물과 흘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 흔치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만 사랑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저는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 이란 여자와 제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사실 뉴스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소식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어떻게 된다, 뉴스를 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들으면서 떨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제가 이란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별로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듣긴 듣지만 수년을 듣지만은 그들의 정서는 잠자고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감정에 반응한다 할지라도 감정만이 움직여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잠시 후에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왜 우리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뜨거움이 없을까?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듣기만 하여도 줄줄 흐르던 눈물이 이제는 아무런 느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죽은 자로 우리들이 변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런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서 있는 자들이 더 이상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소식은 듣지만 저같이 도대체 그것이 나 무슨 상관입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나건 핵폭탄이 터지건 사람들이 죽건 뭐 기름값이 좀 올라서 불편하지. 그래서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모든 신경을 다 꺼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사랑이 식으니 복음이 마치 휘발유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으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위대한 사랑이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할례도 무할례도 다 아무것도 아니래도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은, 사랑이 식으면 믿음도 식어버리고 사랑이 죽으면 믿음도 같이 죽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사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감성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런 여자가 들은 전쟁에 대한 소문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들었지만은 이 여자처럼 가슴이 뛰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란 전쟁에 대한 소식이 단지 뉴스로 끝나버리고 일신 안에 감정을 일으키거나 행위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하나입니다. 저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도록 사랑이 역사합니다. 이 이란 여자는 저와 똑같은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자기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니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격동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마음은 점령당하고 울렁거립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나타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배웠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단지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그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분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들려지니 성경을 주님이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뛰고 흥분되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 그분이 살아났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 내려갔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나 가르침을 들을 때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이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사랑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복음의 뉴스를 들어도 우리 마음은 냉랭한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 관한 이야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면 그 어떤 말을 하여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믿음도 같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순간 그 믿음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음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음이 흥분할 수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제어하고 빼놓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이 듣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디도는 디도서 3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디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란가 이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이 놀라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특권을 다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모든 것을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금해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떠나 저 원수 사탄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옥에 던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자 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아들 독생자 아들에게 옮겨 놓으셨고 우리들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들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거나 여러분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직도 회개치 않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루어 두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이 어떤 유혹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확증이란 말은 단지 보여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하였다, 널리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끌어냐. 우리들이 조금만 주목하여 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조금 추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빼버린다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거해버린다면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을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원수였을 때 죄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지체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기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이 감사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쩌다 십자가에 달리셨나 하나님 죽으셨구나 한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고 거기로부터 감사와 감격과 눈물을 흘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죽으시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펼쳐졌습니다. 십자가에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이 사라지면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복음에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제거된다면 그 복음은 죽은 복음,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힘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만드셨고 구원하셨는가를 말했다면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를 저는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잖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놀란 역사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누두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과 방언하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그 옷가지를 길에다 두고 거쳐듣고 그 환자에게 덮어주면 병이 나는 놀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고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란 말에 들어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의 장애를 두지 않고요.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모든 고난과 핍박도 그는 달게 받았습니다. 바울이 마땅한 모든 특권을, 사도의 모든 특권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마치 친아버지가 아들을 기르는 그런 심정으로 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도 그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을 향한 사도와 그 일행들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은 진짜구나. 이들이 사는 걸 보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복음은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서 확증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과 얼마나 관계에 묶여 있는지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8절 보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너에게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같은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서로 보기를 원했고 그들이 전한 좋은 소식, 정말 이들이 핍박받고 있는지 잘 견디는지 뭐하는지 매일 죽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고자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겠노라 하고 그렇게 마음이 해방을 얻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사랑과 복음을 지금 엮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진리만 전하고 진리를 듣고 회개한다고 말하자면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복음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는 자들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었다. 왜? 사랑이 빠져버리면 복음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전달한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복음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건 한 가지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묶여 있을 때 이 복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척박하고
어려운 교회가 그 나름대로도 복음이 성장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목회자들과 여러분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을 너희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목숨을 거쳐서 버려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가?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은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복음과 전하는 자, 복음을 듣는 자들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복음은 힘을 잃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자들이 또한 사랑 안에서 복음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복음은 쓰고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진리를 선포해도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굴레가 없다면 그 복음은 방향을 잃게 되준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요즘 설교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저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설교나 가르침이 영향력 있는 복음이 될까? 더욱더 잘 가르치고 더욱더 옳게 가르치고 더욱더 학문적으로 가르쳐야 될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설교를 설교되게 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설교를 듣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제게 꾸준히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네가 네 설교를 듣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설교에 전심을 다할 것이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내 설교에 달려있다면 제가 진지해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대충 전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누가 죽고 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설교 말씀에 생명을 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갈등이 있고 힘이 들고 지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 읽어졌습니까? 민수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 때 너무너무 힘들고 매일 불평불만하고 그냥 그들 볶아먹으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려 하며 반석을 때리고 쳐서, 그리고 물이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몽둥이 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이 힘들고 목회자들이 지치고 목회자들이 걸당 먹으면 저는 이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치게 되어집니다. 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나는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사와 사모는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교인들은 목사와 사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막대기가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생명의 물을 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에 병이 들었을 때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들을 떠나서 보이지 않으니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니 복음이 같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이 강할 때는 복음도 굳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을 때는 복음도 약해집니다. 복음을 만드시고 실행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목회자를 사랑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사랑하시길 나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음은 여러분에서 강력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울고 불고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여도 우리가 사랑의 실천에 실패하게 되면 그 복음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세 번째 이해할 것은 뭐냐? 바로 복음과 사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듣고 받는 그런 사람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강력한 자리를 잡게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믿음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서 마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갱과래 같은 시끄러운 이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신을 건지지 못하는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만 주셨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이 등장하는 신명기에는 목숨을 다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지으신 우리 주님은 목숨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힘을 다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출발이요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에서 싹이 틉니다. 그러나 거꾸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나의 아내와 아들의 말을 곧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가만히 저는 제가 잘 안 믿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우리 아내의 말을 이렇게 잘 믿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 바로 그 시기가 내 아내에 대한 정말 사랑이 굳어졌던 때, 완성됐던 때라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랑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뭔 말을 하든지 우리가 듣고 믿는 이유는 그 말이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랑이 먼저 와야만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정말 이게 믿음의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인들이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다 100%는 아니겠지만 자녀는 이 말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나? 다 꽁하고 듣고 믿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언제부터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믿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한 마음이 이 목회자 안에서 싹트고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거구나. 사랑이 지금은 믿음도 식는구나. 왜 사랑이 없으면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믿어봤자,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한 자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희한하게도 이런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꾸로 사랑이 없다면 이런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사랑 없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꽃나무를 아무리 심어봐도 여러분 물을 주지 않으면 그 꽃나무가 자라지 않듯이 믿음이란 나무, 사랑이란 물을 마시고 삽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믿어야 그랬으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로는 결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버티지 못합니다. 사랑이 모든 걸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결국 믿음은 살아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은 불이 붙습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를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까? 그를 사랑할 때부터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왜? 그렇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소망적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은 살아나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은 뿌리 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병이 들어 죽을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비참할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슨 실수를 저지를까 봐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아들에 대한 우리 사랑이 십니까?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그를 생각할 때 눈물이 흐릅니까? 그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마디 말이 들려오면 모든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휩싸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의 믿음은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랑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믿는 믿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그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졌고 사랑이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자들 사랑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정 일어나지 않더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쓱쓱 자라게 될 것입니다. 희한하다. 사랑하는데 왜 내 믿음이 자랄까? 그런 신비한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정체되었고 믿음이 죽어있는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하늘 향해서 비상할 것입니다. 사랑할 때 믿음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